안녕하세요. 공골반야 열애장 제6강 진행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불께서 대반 열반경에 설하시기를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해서 모든 중생은 그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불성의 실체는 바로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장이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하는 건데, 이 장이라는 가르바라고 하는 말이 태아, 배아, 뭐 시, 영아, 그러니까 갓난아이죠. 영아는 어린이, 모태, 자궁, 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열애장이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불성에 대해서. 이 불성이 모든 중생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요걸로 그래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 영아가 들어있는 모습으로 이 알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애장이 되는 건데, 이것은 어, 마치 여자가 그 아이를 임신한 것과 같은 형태가 돼서 몸속에서 길러내는 것 같은 과정과 같고, 이 나무가 자라는 이치로 따지면은 마치 여자라고 하는 그 여성이라고 하는 그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에서 어, 그 풀이 자라고 나무가 돼서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가 이제는 부처가 되는 그 그러니까 그 결과를 낸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보통 그 설명을 하는 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열애장을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는 시라고 볼 수 있죠. 시, 배아, 싹 이런 거니까 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종 한자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 그래서 시종자를 써서 종. 그다음에 태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설명해서 티끌로 또 설명. 티끌 많이 설명하는 게 이제 겨자씨로도 굉장히 많이 설명합니다. 티끌 겨자씨. 그래서 마치 털구멍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털구멍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한다. 이건 제가 화두로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감이 잡히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털구멍 같아. 털구멍. 여러분의 털구멍 같아. 그다음에 진주알로 이제 또 묘사를 하기도 진주알. 근데 진주알은 형태를 이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진주알은 구슬이 되는 거 구슬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니보주라는 말을 많이 쓰는 마니보주. 그리고 모니주. 석가모니 할 때 모니주. 그다음에 여의주. 이렇게 되는 거죠. 명월주 뭐 이렇게 그 주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주알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그 다음에 모래알과 같다라고 하는. 모래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모래알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하나 그 알로 돼 있잖아요. 근데 왜 모래알로 표현하면 우리를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한다. 사바세계. 사파세계, 사바세계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중생의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할 때 여기 항상 모래사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래. 그래서 모래알로 표현을 하는데 왜 모래라고 그러냐면 바다 속에 모래가 있잖아요. 그 모래는 어떤 특성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래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 뭐 유리나 수정 같은 게 이 유리 같은 걸 만드는 게 모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나중에는 공부를 더 하겠지만은 우리 몸이 크리스탈란 라이트 바디라고 해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동방 정유리 세계를 여는 약사 유리광 열애불이다라는 열애불 해서 약사불을 우리가 표현할 때 유리광 세계를 여는 열애로 표현하기 때문에 동방정유리 세계에 그래서 이 모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알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구술은 됐고 그 다음 명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양과 달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여기서 지금 태양과 달이 두 개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하나로 뭉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홀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불이 만나 가지고 하나의 불로 되는 그래서 밝을 명점 그래서 밝을 명자는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된 하나의 그 점과 같다 그래서 명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해탈 명점이라고 해탈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르마 업장으로부터 해탈시키는 해탈 명점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인플라톤은 우리가 그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쓰는 걸로 우주를 창조한 씨앗이죠. 우주가 창조되는 씨앗을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주알. 그다음에 요건 또 이제 법륜이 되는 거죠.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법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심경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리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사리자라는 게 사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이제는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나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작에다가 몸을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태우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몸은 마치 모래로 가득 차 있는 그걸로 돼 있기 때문에 불에 태우면 이게 유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리. 그래서 이렇게 유리알과 같은 동글동글한 그 알들을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리와 같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마치 사리와 같다. 그래서 사리자라.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거는 부처의 자식이 담겨 있는 사리와 같다. 그래서 사리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외에도 이걸 표현하는 말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또 쓰는 거를 얘기하자면은 보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 보리라는 말은 보리는 뭐인데 석가모니 불께서 보리수에서 득도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보리수 아래 금강자에서 득도를 하셨다는 거는 보리수라는 거는 뭐예요? 보리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보리수잖아요. 근데 보리수는 보리 열매가 보리 씨앗 그 자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걸 보리라고 하는 거죠. 보리. 그래서 이 열애장을 또 보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보리 깨달음의 씨앗이 되는 거죠. 보리는 깨달음의 씨앗 보리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걸 열애장을 가리키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뭐 도가에서 쓰는 말로 이거는 뭐예요? 금단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금단대학이라는 말도 같은 얘기입니다. 금단이란 말이죠. 금단대학. 뭐 칠반환단, 구전환단 이렇게 환단이란 말, 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애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는. 그래서 상당히 비유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쓸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두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이게 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열애장이라고 표현되는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겨자씨라는 말에서 그 이제 기독교 제가 강좌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가 뭐라 그래. 예수가 얘기하기를 예수가 그 기독교의 예수도 겨자씨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예수가 얘기하는 겨자씨가 지금 이쪽 대반열반경에 그때 나와 있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어? 여기다 열애성품에 보살 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은 삼천대천세계를 겨자씨 속에 넣어도, 그런 삼천대천세계를 겨자씨 속에 넣을 수 넣었다는 거죠. 삼천대천세계 곧 시방세계인데, 이거는 시방세계죠. 이 시방세계를 겨자씨 속에 넣어도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비좁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야? 삼천대천세계를 겨자씨 속에 넣었는데 그 겨자씨 속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지. 그 삼천대천세계 속에, 그러니까 겨자씨 안에 있는 삼천대천세계 속에 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겨자씨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사람이 한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겨자씨 속에.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 중생들은 전혀 자신들이 겨자씨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앤트맨 있잖아요. 앤트맨 보면 거기 뭐야? 그 사람이 어떻게 돼? 그 양자 인간이 되잖아요. 양자 인간. 우리가 이제 양자 인간이 자기를 극 미세하게 만들어서 양자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 양자 인간이 돼가지고 양자 터널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양자 인간 같은 인간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겨자씨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가는 줄도 몰라서 가고 오는 줄도 몰라서 변동이 없는 줄로 여긴다. 그러니까 겨자씨 속에 넣었는데 자기는 겨자씨 속에 들어간 줄 모른다는 거지. 그냥 왜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나 마땅히 제도를 받을 만한 보살이 삼천대천세계를 겨자씨 속에 넣기도 하고 도로 본고장에 가다는 줄도 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한 사람, 제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삼천대천세계를 겨자씨 속에 넣기도 하고 또 본래 자리에도 또 갖다 놓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다. 본고장에 갖다 놓는다는 개념은 지금 설명은 복잡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겨자씨 속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여러분이 보신불체가 되면은 삼천대천세계를 겨자씨 속에 넣어가지고 겨자씨를 열애장으로 씨앗으로 해서 사람들 속에 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윗문장에 보면은 만약 보살마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수미산이 그렇게 높고 넓더라도 모두 가져다 겨자씨 속에 넣는다. 여기 수미산을 넣는다는 표현이 있다면서. 이 수미산을 넣어서 수미산을 의지하여 있던 중생들은 비좁지도 않고 가고 오는 중. 그러니까 수미산을 넣는데, 수미산이라는 게 그 삼천대천세계의 그 중심에 있는 산인데, 그 산에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 겨자씨 속에 들어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나 마땅히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살이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기도 하고 도로 본고장에 가다 두는 줄도 안다. 여기서 지금 예수가 한 말하고 비슷한 게 있죠.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기도 하고 도로 본고장에 갖다 놓는다는 건 뭐야? 겨자씨 속에
있다가 산을 옮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산을 겨자씨 속의 산에서 본고장의 산으로 가져다 둘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을 수도 있고 또 본고장에 가져다 둘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수미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얘기하는 마태복음 17장에 얘기하는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본고장이라고 하면 저기는 뭐예요? 겨자씨 속이다, 이런 얘기죠.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문장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불교를 공부를 했을까요? 이런 말을 써놓은 거 보면은 예수도 분명히 불교하고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문장이 거의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건 뭐야? 이와 같이 그 겨자씨 속에 이 십방세계, 삼천대천세계를 넣을 수 있으니까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 보살 마사리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이렇게 한 얘기가 어디서 근거를 뒀다? 아, 이게 화엄경에서 나오는 아니, 이게 대반열반경에서 나오는 이 문장이 거의 여기에 와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도 이게 불교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예수의 그 가르침 내용들이 불교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수미산이라고 그러죠. 수미산. 그렇죠. 수미산. 이거를 수미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수미산이 온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수미산은 원래 우리 우주 전체에서 중심에 있는 산인데, 이 수미산을 요게 요렇게 옮기면 이 산이 뭐예요? 요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면은 요거를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 안에 요 산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산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주 전체 우주에 있어서 수미산을 여기로, 왜냐면은 이 진짜 이 대우주 전체 십방세계 삼천대천세계를 이 시 안에다가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산도 옮긴 거죠. 그 중심이 되는 산도 옮긴 거야.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그러니까 예수의 요 문장도 이렇게 이해를 해서 풀면은, 아, 이제 기독교 성경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독교 성경 요즘에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 목사나 신부들이 이런 걸 너무 몰라. 이 성직자들이, 사제들이, 기독교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걸 모른다고. 근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지금 석가모니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는 그냥 뜬금없이 그냥 뚝 던져버리고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석가모니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 털구멍 속에 넣기도 하고 도로 본고장에 갖다 놓을 수 있다. 그렇죠? 물레가치에서 옹기장에 물레가치에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또 본고장에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본고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러니까 이 대우주 세계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 문장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알 수 있는 게, 이 열애장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자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이렇게 이 십방세계, 삼천대천세계까지 상상을 안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태양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태양계 또는 우리 은하계, 우리 은하를 뭐래요? 은하 갤럭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갤럭시. 이 갤럭시가 어때요? 우리는 지금 갤럭시가
이걸 갤럭시라고 그러지. 갤럭시 할 때 우리 우주 중심부터 아니 그 우주가 아니라 갤럭시잖아요. 갤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보이면 은하계 그 이게 이 팔 중에 하나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그 반지름이 5광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께가 다 합해도 몇 광년 되죠. 이렇게 원반처럼 생겼으니까. 그럼 이 세계가 이거를 하나의 씨앗 안에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가능한 얘기야? 여러분들이 태양계를 하나의 씨앗 안에 넣는다. 이 여러분들이 지구를 하나의 씨앗 안에 넣는다. 잘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의 집을 하나의 씨앗 안에 넣는다. 뭐 저는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도에 포함해서 서울에서 수도권을 하나의 씨앗 안에 넣는다. 안 되면 뭐예요? 제가 강의하는 옆에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이는데 초등학교 운동장 하나의 씨앗 안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자기 몸을 하나의 씨앗 안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의 씨앗 안에 이런 그 갤럭시가 수천억 개가 이거는 그냥 갤럭시자. 갤럭시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우주잖아요. 그 3천대천 세계잖아요. 그거를 다 넣는다고 하나의 씨앗 안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상상을 인간의 상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게는 결국 오늘날 우주 물리학적으로는 뭐예요? 다중다차원 세계, 다중다차원 우주 세계를 하나의 씨앗에다가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씨앗 안에 넣어가지고 그 하나의 씨앗 안에 넣는데 넣어서 그것을 사람 몸속에 심는다라고 하는 심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었다. 사람 몸속에 심었다고 하는 게 심었다. 그 씨앗을 열애장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하는 씨앗은 우주 전체 그걸 3천대천 세계 시방 세계를 하나의 씨앗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누가 넣은 거예요? 법신불이 넣은 거죠. 법신불이 원래 여기 뒤에 있는 요 법신불, 요거는 지금 보신불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 법신불이 이 법계 우주 법계 전체를 하나의 씨앗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 몸속에다가 심었다 그런 얘기예요. 심어주면은 그게 열애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넣었겠어요? 이거는 심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플랑크 상수 단위 10의 마이너스 46승 정도 단위의 60m 정도 단위의 그 양자, 우리가 양자 세계를 요즘에 배우니까 양자역학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양자역학으로는 양자역학으로는 이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양자역학으로 이해 가능해. 이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개념으로는 이해가 가능한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소립자보다도 더 작은 양자 퀀텀, 굉장히 극미세한 그 일종의 양자죠. 그 양자를 가리켜서 인플라톤이라고 했다는 거죠. 인플라톤. 그러니까 오늘날 우주가 빅뱅으로 터져 나갈 때 그 빅뱅 할 수 있는 그 우주 씨앗을 오늘날 우주 물리학에서는 인플라톤이라고 하는데, 이 인플라톤이라는 그 양자가 말 그대로 양자예요. 양자도 뭐 먼지보다도 눈에 안 보여. 전자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거야, 이 인플라톤이. 그런 작은 씨앗이라 얘기죠. 그 인플라톤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터져 나온 거라는 거죠. 우주 자체가. 그게 이제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우주 창조가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중다차원의 세계가 인플라톤 하나의 씨앗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오늘날 우주 물리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이 개념은 지금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주 물리학보다도 더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26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강하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는 동서양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이 우주론적인 그 이치를 완전히 그 통달을 해서 썰로 다 풀어내신 분은 석가모니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거를 우리가 그 다양한 그 우리 동양 역학 8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동양 역학 하는 데서 공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세하게는 얘기하지 못했다 얘기지 다. 뭐 다른 성인들은. 근데 석가모니는 상당히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그럼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씨앗은 이 우주 전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그 씨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진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일진법계. 그래서 여기 일진법계가 있어요. 하나의 진실된 세계가 있다. 법계, 법의 세계. 하나의 진실된 법계가 있는데 진리의 법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진리의 법계는 일미진 시방세계다. 그러니까 일미진, 그러니까 하나의 미세한 먼지알, 하나의 미세한 먼지알 안에 십방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일미진 중 십방세계. 그게 일진법계야. 그러니까 이 법계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그 먼지알과 같다는 거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이 거대한 우주 세계가 다 뭐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우주 먼지알, 그러니까 인플라톤 씨앗과 같은 거라는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일진법계라는 거지. 그 일진법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먼지알을, 그 먼지알과 같은 세계를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먼지알과 같은 크기의 열애장으로 심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진법계를 심어 우리 몸에다가. 그래서 이 일진법계, 그러니까 일진법계 해가지고 일진법계는 바로 요거는 일미진 중 십방세계를 담았어. 그러니까 일진법계 안에 십방세계가 있어가지고 십방세계가 있어요. 일진법계. 그러니까 일진이니까 뭐 하나의 먼지알이란 뜻이죠. 하나의 먼지알 속에 하나의 그 일미진 중 미세한 먼지알 속에 십방세계가 있어. 그거를 우리 몸에다가 심었어. 딱 심었어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 개념이 어떻게 여기다 심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일진법계를 심은 거죠. 이게 열애장은 일진법계를 우리 몸에 심었을 때 그 심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일미진 중 십방세계가 심어졌어. 그럼 이것이 이제는 자라겠죠.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을 피웠어. 꽃을 피울 때에 그거를 이 밖으로 나오면 이 밖에도 뭐예요? 십방세계잖아요. 삼천대천세계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터져 나갈 때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터져 나갈 때 마치 연꽃이 이렇게 피어 올라가지고 연꽃의 세계를 또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일진법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그러니까 터져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현상화되면은 그 중심에 연화장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화장 세계가. 그래서 연화장 세계가 열려가지고 자, 요걸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우주 자체가 일진법계야. 일진법계인데 여기가 연꽃이 폈잖아.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연꽃 잎이 1000개가 있는 연꽃 잎이 완전히 세개. 그걸 연화장이라는 연화라고 하는 연화장. 그러니까 연꽃 속에 하나의 세계가 열려. 그걸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화장 세계.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라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연화장, 이 연꽃이 피어올라올 때 이게 지금 연꽃이잖아요. 각 차크라가 연꽃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꽃이 피면은 연화장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런 연화장 세계가 되는데,
이게 연화. 이 연화장 세계가 뭐냐면은 이 연화장 세계가 바로 보신불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불. 보신불의 세계가 바로 연화장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앉아 있는 게 보신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신불. 보신불이 이 연꽃 위에 앉게 되고 이게 보신불의 세계가 연꽃 속에서 연화장 세계는 1000개의 연꽃, 1000개의 꽃잎 연꽃 속에 피어나는 보신불의 세계를 연화장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개념이냐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열애장 그러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장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열애장이 연화장이 됐다는 거지. 연화장. 자, 열애장이 연화장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열애장이 연화장으로 될 때는 열애장이 법신세계가 열리고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에서 법신세계가 들어오고 법신세계가 형상화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림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법신세계.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의 그 먼지 아래에 있는 열애장 세계가 구체화돼서 이제는 나오기 위해서 기본 틀을 갖춘 게 여기 네 번째 차크라에서부터 이제 갖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계가 여기서 이제는 법계가 어떤 그 그림으로 그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구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질화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법신 세계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뭐야 이게 보신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순서는 법신, 보신, 화신 순서로 가는 건 법신, 보신, 화신 이런 순서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신계가 먼저 그림으로 홀로그램으로 먼저 구성이 된 뒤에 그러니까 이 씨앗에 있는 세계가 홀로그램 세계로 구성이 된 뒤에 그 정보가 드러나면서 홀로그램으로 완전히 딱 갖춰진 형태가 된 뒤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물질 형상화가 되면은 그게 보신불의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법신 세계는 홀로그램 세계, 홀로그램 세계지만은 그래서 이때를 법신을 환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말 그대로 환상이지 환상 같은 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아직 실체적인 몸이 아니고 환신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법진 세계가 환신으로 먼저 환으로 먼저 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물질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다섯 번째 되면은 환신으로 완전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홀로그램 세계가 법신 세계가 그러면은 보신불의 세계는 뭐예요? 법신계가 육화된 거를 보신세계를 하는 거. 법신세계가 물질화된 거. 육화라는 게 물질화된 거. 물질 육화된 것이 바로 육화된 게 바로 보신불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신세계 다음에 보신불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순서,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아셔야 된다 이거죠. 이제 법신계는 환신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구체적인 육체적인 몸이지만은 이 육체적인 몸이 그냥 육체 몸이 아니라 금강불개 몸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보신불이 금강불개 몸이 되는 신체가 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그 육체가 금강신체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법신불이 보신불이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보신불의 연화장 세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지금 연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그러니까 연꽃의 씨앗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연꽃이 있잖아요. 예. 요게 이제는 법신불이라고 생각해봐요. 법신불이다 생각하면은 이게 연꽃이잖아요. 그리고 연꽃 안에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요 동그란 거 있죠. 요게 열애장이라는 거지. 요게 열애장. 요게 씨앗이라는 거지. 열애종자. 열애종자. 열애종자고 종자고 종자 씨앗이 되고 열애장의 종자 열애장 종자가 되는 거고 열애장 종자가 되는 거고 요 꽃 그러니까 지금 열애장 종자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성장을 할 때는 열애장 종자들이 이 꽃에 이렇게 꼽혀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꼽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러면서 이게 꽃이 활짝 필 때, 이때 이제는 꽃이 여기 와가지고 활짝 천 개의 연꽃잎으로 필 때, 이제 열화장 세계가 완전히 구현이 되는 거지. 구현이 돼서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하얀 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요걸 얘기를 하는 거다. 열애장 종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때 연꽃의 중심이 연화대가 있잖아요. 그 연화대가 있는 자리가 이래서 그 자리가 바로 이 종자가 있는 자리다 그런 얘기죠. 이 열애장 종자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대요. 그럼 이 열애장이 이 종자가 실체화가 되면은 그 연꽃에 이렇게 구체적인 세계가 이제는 연꽃 속에 구체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열리는 거죠. 연꽃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열리면 요 안에 있는 아이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보신불의 세계를 만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지금 그래서 요게 사실 아이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얘기 이렇게 보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연꽃을 뭐라고 하냐면 연꽃은 여자의 자궁 음부를 상징합니다. 이제 구멍 여자의 자궁을 상징하는 게 여자의 여자의 성기나 자궁을 의미할 때 연꽃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자의 자궁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이 씨앗이 있는 거죠. 우리로 보면 이제 수정란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자라 나오는 거죠. 계속. 그렇죠. 자라 나와서 육체화가 되면은 그게 연화장 세계를 열게 된다는. 그러니까 연꽃 안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에서 이렇게 완전히 실체화가 돼가지고 태어난 그 세계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00개가 되는 연꽃잎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가 이게 보신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할 때 이것이 그래서 연화장 세계를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 게 이제 요 내용을 여기로 가져서 요걸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거를 설명하면 이제 또 복잡해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꽃이 피는데 이 연꽃 이름을 종종광명예향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그래서 씨앗이란 뜻이잖아요. 종종이라는 건 뭐예요? 그 씨앗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종종. 씨앗들이 많은 광명예향당이라고 그러는 예향당. 그래서 당자가 어린아이 동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다음에 요게 요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요게 세계인데 요거는 향수회가 되는 향수회라고 해가지고 바다가 된다고 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이 아래는 풍륜 바람의 수레바퀴가 도는 거죠. 여기서는 풍륜 요쪽에서는 풍륜이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위로 올라와서 여기로 차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여기가 향수회가 된다면 향수회가 되고 이 연꽃이 피는 거는 뭐냐면은 요 풍륜을 거쳐서 향수회로 올라와서 향수회에 연꽃이 피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향수회라는 게 향기가 나는 물인데 그것이 바다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아래 있는 물이 지금 끌어올라 가지고 증기로 올라와서 이 산 쪽에 하나의 거대한 또 그 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향수회라고 하는 거고 요 올라오는 이게 바람을 타고 올라온 거니까 증기를 타고 오니까 풍륜이 돌아가지고 받치고 있고
여기에 연꽃이 피어오른다. 그러니까 1000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 피어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의 연꽃의 연화대에 보신불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보신불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열애장이 육화된 거. 그러니까 법신세계, 환신세계를 만든 뒤에 그걸 기초로 해서 육화 물질화된 게 보신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1000개의 연꽃잎에 그 연꽃잎마다 또 연꽃들이 또 있어. 그리고 그 연꽃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연꽃잎에 그 연꽃마다 한 100억 개 되는 세계가 또 열려. 그리고 그 100억 개 되는 세계마다 화신불들이 또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 보신불을 통해서 화신불이 또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그러니까 연화장 세계와를 통해서 이 1000개의 연꽃잎을 통해 그 돼 있는 이 구조를 통해서 화신불이 또 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화신불들이 석가모니가 불 같은 화신불들이 이제 나온다. 들이 분신화돼서 분신. 그러니까 화신불들이 분신화된 화신불들이죠. 이렇게 보신불은 하나지만은 화신불들은 분신인데 분신들이다. 분신체들로서의 화신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는 보신불의 분신체들로서의 화신불이 나오는 거죠. 보신불의 분신체들. 그런데 그 분신체의 숫자가 상상할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이제 개념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계에 화신불로 들어온 거라 이렇게 얘기죠. 석가모니불 같은 그 화신불이 석가모니불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연꽃잎에 그 또 하나의 연꽃이 있고 그 연꽃마다 또 100억 개의 또 세계가 있어가지고 100억 개의 세계마다 석가모니들이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로 이제 대변을 시킨 거지만은 그렇게 이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화신불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보신체가 되면은 가령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 A라는 보신불이 됐다 그렇게 봐요. 그럼 A라는 화신불들이 수없이 많은 화신불들을 놔두어 가지고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또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화장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열애장이 법신불로 구현이 된 뒤에 법신세계를 연 뒤에 환신세계로서 홀로그램 세계로서 법신세계를 연 뒤에 보신불로 구체적으로 물질화 시켜가지고 나오면은 이 과정이 일단 기본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는 마하가섭에게 이제는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가섭에게 그래. 이제는 우리가 많은 이제 유명한 그 일화가 뭐예요?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염화미소라고 하는 염화시중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잖아요. 염화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이렇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어느 날 이제 영산이라는 곳에서 사람 그것들을 모아놓고 사람이라기보다는 중생들하고 이제 깨달은 자 못 깨달은 자 다양한 존재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법을 이렇게 하실 때에 영산에서 하실 때에 꽃을 하나 이렇게 딱 들었잖아요. 꽃을 들었다는 거지. 꽃을 들었단 말이야. 석가모니 불께서 딱 꽃을 들었어. 뭐 있으니까 자료를 하나 긁어왔는데, 그러니까 염화시준에 이렇게 석가모니가 손으로 딱 잡아서 연꽃을 딱 뭐 들었다. 거기선 연꽃이라고 돼 있죠. 바리와라고 돼 있는데 그 꽃을 딱 들으니까 거기 있던 그 대중들이죠. 모여있던 대중들이 이게 뭔 뜻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뭐야 이게? 왜 갑자기 꽃을 들었지? 석가모니께서 왜 꽃을 들었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해서 못 알아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섭만이 그것을 알아듣고 가섭이 이제는 그거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는 거죠. 석가모니가 꽃을 든 것을 보고 가섭만이 그 뜻을 알아서 그래서 미소를 짓는다. 뭐 이런 이게 이제 염화시 중에서 염화미소라는 염화미소. 그러니까 가섭이 석가모니가 꽃을 든 걸 보고 그 꽃을 든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가섭만이 그 뜻을 알아서 미소를 짓는다. 그러니까 염화시 중 염화미소 이렇게 이제는 그 알려져 있는 그 일화죠. 근데 그 일화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이제는 그 나중에 이제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그 보통 이 가섭이라는 이 양반은 가섭은 선종의 일대조사거든. 일대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선종 있잖아요. 우리 조계종도 선종 계열이잖아요. 조계종.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행세한다고 하는 조계종이 선종 계열인데 선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중국 놈들이 이게 뭐냐 중국 놈들이라 제가 비하를 좀 하지만은 자기들이 자기식의 불교를 중국식 불교를 만든 게 선종이요. 제가 볼 때는 선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식 불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중국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도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직관적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그런데 그 인도 불교는 서술적, 논리적 접근 방법을 취한다. 왜냐면 산스크리트나 이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한 논쟁과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데 비해서 뭐야? 이쪽 중국은 그냥 일종의 노장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 있어서 도가적 특성을 가미를 한 게 전 선종이라고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장자가 특히 이제 그게 경향이 심한데 어떤 직관적이라는 거지, 직관적. 근데 이게 이제 선종에서는 그러면은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꽃을 딱 들었을 때 가섭이 딱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할 때 선종에서는 자기네들 중국 선종에서는 뭔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싶어해. 이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그게 뭐냐면은 뭔가 정통성 문제지. 우리가 더 잘났다 이거야 한마디로. 우리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보다 정통은 우리 중국 불교로 왔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거를 가섭을 통해서 한 거죠. 그 가섭을 일대 조사로 해가지고 그것이 오는 게 달마대사 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게 이제 우리 선종 계열인데 있죠. 그럴 때 이게 딱 들었을 때 그 선종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석가모니가 마가섭에게 법을 전수했다 그러는 게 일종의 조사선을 이제 제기를 하는 조사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석가모니가 자기의 법을 마가섭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마가섭에게 전했으니까 이거를 가섭에게 자신의 법을 전했다. 그리고 이 전해진 법을 달마대사가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중국한테 넘겨줬으니까 사실은 이 마가섭의 이렇게 불림 문자 이렇게 말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간에 이런 전수 방법 이걸 조사선이에요. 내가 이제 석가모니가 조사가 되는 거고 마가섭이 제자인데 수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법을 계속 전해오는 그런 전통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통성이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부족한 정통성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 썰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특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석가모니가 꽃을 든 것은 뭐예요? 이거를 이제는 선종에서는 심심상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법을 전하는 걸 심심상인이라고 합니다. 심심상인.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자신의 법을 마음에 있는 법을 가섭의 마음에게
마음으로 찍어버렸다는 거죠. 상대방 마음에게 새겨놔 버렸다는 거. 인을 뭐예요? 인을 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새겼다. 도장으로 찍듯이 새겨서 넘겨줬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정통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옳은 해석은 아니라고 보고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들었다고 이게 만약 맞는다면은 이거는 뭘 얘기한 거예요? 열애장이 연화장으로 꼽히는 거를 얘기를 한 것이라는 거죠. 열애장이 연화장의 세계, 열애장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그 불성이 연화의 세계, 연화가 꼽히는 그 세계에서의 그 세계로 구현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이라는 거지. 그 꽃을 든 거는 그것을 가섭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제가 못한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설명을 했죠. 논리적으로 지금 이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리문자고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이 이치를 마가섭은 논리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으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비논리적인 걸 전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선종 계열이, 중국 선종은 별로 제가 우리 한국도 이제 주로 뭐 맨날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 일종의 지금 선종은 이게 귀족화돼 있다고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보는 입장이라, 귀족 불교가 돼가지고 사실은 대중하고 괴리된 가르침들을 지금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게 염화시중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지금 봤지만은 결국 열애장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 있는 그 불성이 결국에 연꽃으로 피어오르고 거기서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맺을 때 그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보신불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법신 세계를, 가상의 홀로그램 세계를 만들고 법신의 세계가 구체화되는 거를 석가모니 불께서 연꽃을 들어서 딱 보여줌으로써, 꽃을 들어서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설명을 한 것이라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선가에 각종 성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걸 개송이라고 그러죠. 개송들을 져가지고 자신들이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그대로 맞는 얘기죠. 여기 한 송이 꽃에 하나의 세계요, 하나의 잎에 하나의 볼이다. 그렇죠. 하나의 잎에 하나의 볼이다. 한 송이 꽃에 하나의 세계요, 하나의 잎에, 각각 잎에 또 연꽃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리가 결국 그 종자가 피어가지고 어떻게 돼? 꽃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꽃으로 피어나는 거니까 그 보리다. 뭐래도. 딱 일화일색에 일렵일보살 일보리 딱 하면은 뭐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근데 뭐 그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가령 뭐 여기 이 분리문자에 대해서 개송을, 남명천이라는 사람이 개송을 하나 쳤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딱 찬바람이 마른 나무 뿌리를 매섭게 휩쓸며 분다. 봄이 이미 왔음을 알아차릴 사람 그 누구인가? 오로지 산봉우리의 매화가 먼저 그 소식을 누설하니 가지 하나가 홀로 눈 속에 꽃피었네. 자, 여러분, 이 시가 바로 무슨 의미라는 걸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은 조금 공부가 좀 된 분이야. 이 시가 딱 읽고 이게 뭔 뜻이라는 걸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야. 근데 이게 선종 계열에서 이제 이 이치를 가지고 이제 썰을 푸는 거지. 근데 이걸 딱 이 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이제 한영주 선생 같은 이제 동학 계열의 한영주 선생도 비슷한 얘기를, 일지화발 만세가 해서 하나의 가지에 꽃이 피어난다. 그래서 만세. 그러니까
수많은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일지와발 만세가라고 하는 그 또 이게 문장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 이치를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선종에서만 이렇게 이제 불교 같은 이런 선종에서만 아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찬바람이 마른 나무 뿌리를 매섭게 휩쓸며 부는데 왜 찬바람이 불었을까요? 왜 마른 나무라고 했을까요? 마른 나무 뿌리라고 얘기했어. 봄이 이미 왔음을 알아차릴 사람 그 누구인가? 오로지 산봉우리의 매화가 먼저 그 소식을 누설하니, 매화는 눈 속에서 피는 거잖아요. 눈 속에서 꽃 피었네. 가지 하나가 홀로 눈 속에서 꽃 피었네.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 제가 다 해석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를 졌는지. 하지만 이 시는 굉장히 합당하고 고절한 시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이쪽 선종 계열에서는 이 선종 계열에서 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이 이치를 가지고 저런 시를 또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비판적으로 본 거는 뭐예요? 석가모니가 가섭에게만 무슨 도를 전하는 걸로 그거를 이렇게 꽃을 든 걸 도를 그냥 가섭에게만 이렇게 전했다는 식으로, 예? 그렇게 자기네 정통성을 그렇게 하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오바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는 시는 그 시는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애장이 연화장으로 연화장 세계를 열게, 보신불의 세계를 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린 거죠. 자, 우리 여기를 통해서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연화장 이 세계가 열린다는 게 엄청난 이 우주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가 중생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광활한 거라는 거죠. 엄청나게 광활한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렇게 깨작깨작거리면서 무슨 몸에 조금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도를 뭐 깨달은 것 같이 그냥 한심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 우주 세계 전체를 관조하면서, 예,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보신불의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함부로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